요한일서 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제목이 독수리 머리털.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대충 알겠죠, 그죠? 지난주에는 그 밑에 말씀을 했죠. 34절에서 37절까지 거꾸로 했어요, 일부러. 반전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거꾸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독수리 머리털. 이 다니엘 4장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망할 것이다.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이 축복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고난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편입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고난의 장면이에요. 고난의 장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보니까 한 시대의 인물,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예언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쭉 이렇게 많은 절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 하나만의 그 비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설명을 드렸던 꿈의 계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전체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십니까? 안 이루어지십니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개개인의 인생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은 그 말씀의 두 가지 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화를 당한다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축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류 역사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과 인생에서 반드시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격을 가진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읽었겠죠, 그죠? 여기 보면요 참 미묘한 오묘한 뜻을 숨겨 놓았어요. 12달이 지났다라는 것은 1년 뒤의 일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1년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12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두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다 성경 말씀에는 성경 66권의 계시를 해놨잖아요, 계시를.
숫자 하나하나에다 여기도 12에 대한 12달에 대한 계시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주셨던 시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몇 달이었어요? 6달, 12달이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하고 이 해석을 듣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셨던 그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연결된 단어를 보면 뭐라 했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지붕 위에 거닐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죠?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신 것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바벨론 왕궁 지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공중정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중정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하면 뭐겠습니까? 저 탑, 그죠? 타워 같은데 올라가면 밑에가 막 다 보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타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공중정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정원은 높은 탑을 올려가지고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것은 참으로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속한 것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가리켜 지금 말한다.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신념과 위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해져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발코니를 거니는데 그 발코니가 바로 지붕 위에 있어요. 지붕 위. 그러다가 그는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지붕 위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지 않고 은연중에 교만해져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의 전조가 잘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바벨론 왕궁 지붕의 건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자 한자 여러분이 잘 의미해서 살펴보면은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었다 하면 될 텐데 바벨론 왕궁 지붕의 건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계속 이제 30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30절로 넘어가니까 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열려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다 찾으셨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수를 뭐라 했습니까? 666이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666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표와 그리고 하나의 자기가 사람들에게 내거는 그런 하나의 슬로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손으로 혹은 우리의 미래, 이런 식으로 나와 개인 자신들을, 개인적 자신들을 가르쳐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것을 666 타이틀로 내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성경적 근거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666의 내용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오늘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자신이 지어놓은 왕궁 위에서 바라볼 때 아주 기묘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 바벨론 도시로서 그 도시 전체가 잘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 하는 말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가 나의 건세로 건설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내가라고 나온다면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나의 도성을 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위엄과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은 이 수가 무슨 수라고 했냐면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의 배경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6일째 만들어지는 날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을 가리키거나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본래 짐승과 같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다 그랬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맞죠?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다가 하나님을 합친 것이 7이에요. 이것이 7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7로 된 인간이 거기 유일하신 하나님 1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6이다 이 말이에요. 6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내가 능력과 건세로 이 바벨론 이 도시를 내가 건설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성을 쌓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누구였어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즉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했도다라고 지금 오늘 이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의 자아 그리고 기회와 욕심의 자아를 3번을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666이라는 숫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있었습니다. 전 세대를 걸쳐서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안 나왔지만은 적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잡혀 사는 자들, 예를 들어서 히틀러,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네로 황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악랄하고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은 그의 영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없애했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영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인간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을 앞세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나의 이음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오늘 이 4장 30절에 우리는 666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내가, 나의, 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정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666이다. 그러면 이 666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탄의 야망이에요. 사탄의 야망. 여기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나타낸 것만이 아니라 내가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건설했다. 한마디로 사단은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삼는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야망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전 우주와 하늘나라까지 자기의 도성으로 삼고 자기의 능력으로 빼앗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야망 666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666이 또 무엇이냐? 적 그리스도의 표제, 즉 슬로건이다 이 말이에요. 슬로건. 내거는 타이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슬로건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과 인간만을 앞세우는 이 타이틀을 아주 그럴싸하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방법으로 세계 통합 제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세를 가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666이라는 것은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한 자신과 인간의 것을 앞세우면서 세 번의 주제에서 말한 것으로서 이런 내용을 타이틀을 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다가 또 총을 맞았는데 죽다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가짜 죽음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사람이다. 저 왕은, 저 대통령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아다가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666은 적 그리스도의 표제다. 사탄의 야망이요, 적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들의 교만이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666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자기가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교만이요, 적 그리스도의 표제의 사단의 야망이 바로 666이다. 자, 31절을 이제 넘어갑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공표하시기 전에 자기 입에서 미리 공표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거죠, 그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을 뱉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결정이나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을 알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소리를 내려 31절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위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666에 대한 의미를 성령께서 더 일러주셨는데 666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언급할 것은 많은 지식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험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내어 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렇고 혹 교회를 다녔거나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는 이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32절과 33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 33절에 보면 왕이 그 신하들에게서 32절에 그죠? 32절 보니까 왕이 그 신하들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있어서는 하극상이죠. 그죠? 하극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하나 밑에 있는 사람이 상관이나 왕을 반역하고 달려드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극상이 일어났냐면 그것은 자기의 상관이요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믿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와 소하들이 그를 배반하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인류 전체에 대해서 오늘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 교훈을 주냐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치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즉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도 6이요 짐승의 수도 6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쫓겨나서 거기서 거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봐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누구와 같으냐? 짐승과 같다. 벌판에 들짐승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33절 보니까 소처럼 풀 먹을 것이요. 소처럼 풀 먹는다라는 것은 이 소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짐승과 같은 인생은 그들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이 음식이 되느냐, 풀이다 이 말이에요. 풀. 여러분, 그러면 풀은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 허탄한 것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 씁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무엇으로 지을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을래?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래? 지금 묻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안 하시네. 무엇으로 지을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이다. 알기는 잘하나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요, 앞에 이야기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탄한 거, 풀.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신약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짐승과 같은 거죠. 허탄한 것.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풀로 표현했는데 세상을 가리켜서 풀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것의 본질은 영원하지도 진리도 생명도 없는 허탄한 것, 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돈을 벌고 애정을 구걸하고 인생을 살고 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허무와 허탄한 것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솔로몬은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너에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에 너는 너가 양식으로 삼고 너가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이 세상뿐인데 이 세상은 풀과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고 몸이 또 뭐라 했습니까? 하늘 이슬에 젖고 했습니다. 33절 나왔죠, 그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덮고 산 거예요. 이불도 없고 뭐도 없어요? 집도 없고.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32절에서 말한 것과 33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두 개 합쳤더니 6가지가 나옵니다. 참으로 오늘 6가지가 다니엘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꼭 사람의 어떤 못된 것이나 인간 위주로 나갈 때 자세히 보면 6가지로 나오죠. 그죠? 오늘 다. 그죠?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사상이 인간의 행실이나 인간의 범죄나 인간에 관한 것을 할 때 주로 6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니나 다를까 6가지가 나옵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쫓겨나는 인생이 외롭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은 오직 그 삶이 외로움과 궁핍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왕궁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 하늘 이슬에 젖어 사는 비참한 모습은 외롭고 궁핍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가리켜서 말한다.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 독수리 털. 독수리 머리털이다 했죠. 이것은 그 외형을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뭐 학생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또 중년의 사람들도 보니까 머리에 왁스를 쫙 버리고 머리를 쫙 멋지게, 또 이 요즘 축구 선수들 보니까 요즘 여기만 쫙 깎아가지고 물들여가지고 또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대구에 부회를 갔더만 어느 목사님이 분홍색 물을 들어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 멋집니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마나 용기가 대단해요.
뭐 목사가 뭐 양복만 팍 입고 올라가서 뭐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가슴 안에서 내 구주 예수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과 열망을 가지고 내 자신이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지. 번지르하게 하면서 소리 할까 안 할까 다 하고 바리새인같이 거한 사람이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따져요. 그죠? 유교주의 사상이 탁 바뀌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접목이 되니까 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가운 입고 올랐어요. 가운 입고. 요즘은 가운 입고 온 사람 짝대기 색이 자랑하려고 가운 입고 나온 것 같아. 있어요? 이상한 목사님. 조용히 하세요. 다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수리의 머리털인데 이 실제 모습 속에 영적인 계시와 교훈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있어요. 이 말씀은 머리털은 정신과 사상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무엇과 같은가? 독수리털과 같았다. 이 말은 사단이 지배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정신과 사상을 사단이 집어넣고 사단이 지배해버린다. 이것이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과 같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자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미쳐버렸는데 그 미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의 정신, 그의 사상, 그의 세계를 지배해버렸다. 그러므로 본바탕의 지식이나 지혜나 인격은 완전히 눌려버리고 억압당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미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사단의 사상, 사단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흉악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바람이나 정신이나 사상에 무엇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넣어주는 게 세상이라는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래도 가서 해야지. 세상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은 삶의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세상 풍속을 쫓고 라고 그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죠?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은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머리털이 아닌 줄 믿어도 되겠죠? 네. 누구의 털입니까? 여러분의 머리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그 독수리의 머리털 세상적인 사단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 멜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제 그 가시 멜류관을 여러분이 벗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서 세상의 지혜로 살았던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 머리에 썼던 가시 멜류관을 벗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애고가 그렇다는 거죠. 손톱이 흉악하게 자라나 깎지도 못하고 그래서 길러졌는데 그것이 꼭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운 모습이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영적 교훈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하려고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이 새 발톱 같았다라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가지고 있는 교훈과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잖아요. 행함이나 인생이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정신의 상태나 자세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톱이 새 발톱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 발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움켜쥐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새 발톱은요, 어떤 것이 보이면 그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고 달려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즉 세계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바로 뭐입니까? 발톱이잖아요. 발톱. 그리고 새는 무엇을 갖고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발로 짚어서 발톱으로 탁 낚아서 채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발톱과 같다라는 것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탐심과 적개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탐심과 적개심. 움켜쥐는 독수리의 발톱은 바로 이것입니다. 움켜 잡아갈 때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싸워서 적을 공격할 때는 적개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적개심 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나옵니다. 탐심 속에서는 온갖 정욕과 욕망이 다 나오고, 이것이 새 발톱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다.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있잖아요. 탐심.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른 사람은 안 하면 거기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했는지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와요. 온갖 정욕과 욕망이 그 안에 다 있다. 이게 바로 새 발톱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독수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표상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단을 가리켜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앞세워서 교만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에 이와 같은 6가지의 비참한 상태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살게 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지옥에 대한 경험이요, 지옥에 대한 맛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6가지 말씀을 주님은 이제 반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세요? 나는 날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표현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쫓겨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값주시고 사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값주고 사신 뒤에는 날마다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쫓겨난 우리들, 쫓겨난 것에 반대로 날마다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짐승과 함께 산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난 인생이 짐승과 함께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의 부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를 때마다 그분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무엇이냐라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진리와 성령으로 음식을 삼게 하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세상에 흩어난 것으로 끌려갔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떡을,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이것은 쫓겨난 자의 외롭고 궁핍한 인생이라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몸이 하늘 이슬이 젖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과 풍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다라고 설명을 했죠. 무슨 뜻인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지혜와 거룩한 머리를 만들어 가신다. 주님의 머리카락은 지혜와 거룩을 상징하는데 우리 독수리 머리털 같았던 인생의 존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심어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거룩으로서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이라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것을 대신 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다. 여섯 번째는 손톱은 새 발톱과 같다라는 이 탐심과 적개심을 가졌다 했죠. 그 가졌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가꾸신가? 사랑과 충성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즉 손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삶, 바로 행함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사랑과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섯 가지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는 여섯 가지인데 오늘 우리에게 반전시켜 주실 때는 우리는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눈치를 줬는데 한 개 더 있겠죠, 그죠? 6은 짐승의 숫자니까 우리는 짐승의 숫자보다 우리는 사람의 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저주도 여섯 가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도 여섯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라고요? 7가지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일곱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이시다. 즉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7번째 은혜는 주님 당신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독수리의 머리털 무엇인가를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어떤 고난인가 괴로움과 궁핍이 올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7가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광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독수리 머리털 같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었고 우리의 운명이 그와 같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신부 삼아주셔서 7가지의 귀하고 귀한 은혜, 그 마지막에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분깃으로 제사로 상급으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으로서 이 한 생명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